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느냐? 본부 원단 메시지가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사람들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현장이 있어요. 내가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직장인이든지 학생이든지 현재 나에게 있는 현장,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셔요. 기업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서 거기서 축복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정복할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 말은요, 기도 응답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복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정복전쟁이라는 게 전도 선교 공동체고요. 현장 정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공동체기도 있지만 정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복음 누리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대 집중 사역이, 집중할 게 다민족 사역, 후대 사역, 지교의 사역의 모델이 되고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단이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절대 믿음, 본부에서는 절대 목표되어 있더라고요. 말로 말하면 목표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모델이 되게.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첫 사사 운니엘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게, 어른들은 그루터기 밑둥이 되는 렘넌트고, 후대들은 새로 나는 렘넌트들이고,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돼. 공부, 환경,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세상 문제, 우리 후대들은 어른들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어른들은 자녀 문제,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에게 말 못할 많은 문제들. 이런 거 저런 거 뭐 나를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적에는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게 낙심거리들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복음 참 누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잘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무너지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혹시 내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낙심하고 사람들 말, 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 그런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다시 그걸 반복하면 안 되지만 거기서 빨리 갱신해야 될 언약을 찾고요, 내가 뒤집어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찾아내가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농띠도 집안 사람이 알지. 그래야지 그게 전부 발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꼭 붙잡아야 될 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동안 누려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배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요. 축도 끝나고 나면 무조건 3분에서 5분 집중 기도해요.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워낙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3분, 5분 집중이 안 돼요. 하면은 뭐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갑자기 막 이 설교할 메모가 막 떠오르고요. 좋죠. 목사에게는 설교할 영감이 떠오르니까. 그죠? 기도 딱 하려니까 영감이 떠올라 버려요. 그게요, 그 영감인지 아니면 망할 영감인지 구분을 잘 해봐야 돼. 기도 딱 하려면요, 갑자기 기억에 그대로 안 떨었던 치매 걸릴 줄 알았는데, 아이고, 까먹었던 받아야 될 돈 기억이 팍 나버린다. 가스레인지 불 꺼진 거 생각나고. 그만큼 우리 머리가 산만해진다. 응답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가면 치매 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지. 책으로 배워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집중해 보는 거예요. 3분 집중하고 5분 기도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 세력이 꺾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체험이 돼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복음이 복음된 걸 뭘 가지고 체험하냐?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고 싶다. 양심껏 2016년대 시작했는데 2015년을 반성을 하며 보라고.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현장에 안 가봤냐고. 진짜 현장에 안 가더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구에게 복음 한번 전해봤냐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진짜 그냥 지나가는 기도 말고 매일 내가 구원받을 영혼,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봤냐고.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요.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한번 사용해보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깊게 보면은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깊게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면 전부 깊은 내면의 영적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이런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게 누리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뭡니까? 어려움 왔을 때요. 전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 밖에 있는 모든 불신앙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정시 기도를 쫙 해봐. 평생 기도 스케줄을 딱 하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기도 집중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상태가 정시 기도가 잘 안 돼요. 아까 말한 3분, 5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이 계속 하다가 뚫어내 버리면요. 내가 우리 최선교나 주요셉이나 기도하는 거 보면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깊은 속에서 뭔가를 이게 찾아내고 있다 없다 딱 나오거든요. 그 선교하고 요셉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 내가 뭐 기도가 옳다 그러다가 하지만은 이게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지만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정시 기도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거 못 뚫어내면요. 여러분 인생 갈직에 어마어마한 문제와 사건이 올 적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막 공격할 때 그걸 스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스톱!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딱 내 자신을 정지시켜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를 정지시켜 버리면은 사탄이 안 온다니까. 뭐 어제도 여 보니까 뭐 지가 왔니 안 왔니 이래 사더라고.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음식이 있으면 지가 오고 지도 와보고 없으면 안 오고 간단합니다.
제가 어릴 때 쥐잡기 했잖아요. 우리 가난애가. 쥐를 막 잡으면요. 막 구멍 막아나면요. 쥐가 어느 날 시험을 일주일로 되면 또 구멍 다른데 구멍 내가 또 와가 있어요. 싹 깨끗이 청소대가 있으면요. 쥐가 구멍이 있어도 안 와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내가 창세기 3장 구름텅이 속에 들어있고 6장 11장 속에 있으면 사단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뭡니까? 정시기도 속에서요. 창세기 3장 모든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딱 만들어버리면요. 사단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요. 정시에 제대로 한번 기도해요. 그래서 수준 제일 낮은 정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 높은 것일 수 있는데요. 시간도 정해보고요. 기도하는 장소도 한번 정해보고요. 그래요. 정시 기도는 건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는 게 정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시작은 시간을 정해보고요. 장소를 정해보고요. 과정은 뭘 정해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해보고. 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면 뭐가 딱 정해집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진다. 그게 정시 기도입니다. 정시 기도는 게 뭐가 정해진다든지 뭐가 스톱된다든지 이런 일이 딱 벌어진다니까. 허가하면 스톱되게 돼 있고. 이게 쭉 평생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딱 정해지게 되고 있고.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 수첩을 쫙 활용하고요. 거기에다가 매일 주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딱 3오늘을 확정해 보시라. 그걸 처음부터 되는 게 자꾸 그것만 해보라니까.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무시기도. 정시기도 하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냐. 기적. 환경, 형편, 여러분의 수준, 능력 다 뛰어넘습니다. 나의 무능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정시기도 때는 기도 제목이 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시기도라는 말은요. 정시기도가 딱 되면요. 응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응답의 흐름이 보이면서 응답의 흐름이 보인다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 기도를 하잖아요. 한나가 기도를 쭉 하다가 뭘 잡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마심에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게 무시기도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시기도라는 말은 이미 받은 축복, 이미 확정된 응답될 성취될 기도 제목, 성취될 말씀, 또 이미 받은 축복, 권세, 예수 이름, 지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이걸 내 삶의 현장에서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스케줄 놓고 기도하면요.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분, 요셉 같은 분, 다윗 같은 사람.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빈 시간 나면은 늘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막 무시로 진짜 막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막 늘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라는 단어만 붙잡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알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요. 알아가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이 정시 모시기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또 뭡니까? 바울이 드로아의 기도, 개인 문제 때문에 깊은 기도, 드로아에서 특별 기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 이런 많은 기도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기도를 뚫어내라. 세 번째,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이 어디에서 강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는 뭐 자존심에 강하고요. 썩어 빠진 자존심에 강하고요. 이상한 그런 캐캐 묵은 그런 옛날 그런 데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2016년. 다른 데는 다 약해도요. 은혜 속에 다 강하세요. 지역, 가정, 가문에 있는 제일 먼저 바꾸어야 될 거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가문에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 현장에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바꾸어지도록.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2016년도니까 복음안에서 정면 도전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 다 막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많이 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 순간적으로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적 문제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니까. 그걸 못 뒤집어 버리고 그냥 계속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무조건 응답 받아보자, 무조건 성공해보자, 무조건 승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그게 나중에 뭡니까? 영적 문제에 더 깊게 들어가 버린다. 표 안 나게. 겉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후대까지 막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면요. 여기서 딱 끝나고 우리 후대에게는 축복으로 딱 전달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 놨고 근본을 바꾸어 놨고 근본을 바꾸어 놨고요. 근본의 말은 모든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성공에 도전해야 됩니다. 성공해라는 말은 막 세상적으로 무조건 1등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분 자세를 갖추세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제자, 렘넌트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할 이유를 딱 붙잡고요. 영향을 줘야 됩니다. 세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군사 어떻게 했냐? 전쟁에 참가한 군사처럼 여러분이 영적 전투의 자세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요. 전투적 삶이라는 말은 뭐냐?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은요 염려하거나 얽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현장과 다민족과 후대 살리기 위한 영적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전쟁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자세로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요.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에게 주는 은혜가 따로 있죠. 그럼 군인들에게는 밥 입을 거 먹을 거 공짜로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 속에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사업에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쌓았던 사사들, 렘넌트,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모든 거 책임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 우리는 인생에 무조건 성공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1000명 필승, 1000명 무패. 여러분이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강하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농부. 우리는 농사꾼이요. 영적 농사꾼. 농사 짓는 사람은요 성공을 어디로 가면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시간표에 맞게 때에 따라 이런 비가 모종 뿌릴 때, 김 맬 때 이런 거 추수할 때 때에 따라서 수고하면은 뭐 합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요 가문 교회 현장을 살려내고 다민족 후대 지역 현장 살려내고 영적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조금만 수고하고 심부름했는데도요 농부가 곡식을 받듯이 은혜를 먼저 받게 돼 있어요. 단순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적 은혜까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하고 수고하고 심부름하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잖아요. 먼저.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은혜를 먼저 받고 육신에도 문제도 은혜를 먼저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가지고 세계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된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목표가 깨달아진다니까. 천명소명사명이 깨달아진다. 그거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나의 무능, 환경, 연약함, 영적 문제 상관없이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나서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나서의 아들을 했는데 운니엘은 그나서의 아들인데 그나서는 갈렙의 형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갈렙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갈렙의 조카고 갈렙의 영향을 받았대.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민수기 14장 정탐꾼 갔을 적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아낙 산지를 정복할 때에 갈렙이 앞장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갈렙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 이 메시지를 지금 뭘 찾아내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냐?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냐? 육신적인 사람의 신자의 영향을 받고 있냐? 종교적인 사람의 영향이, 때로는 종교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누구예요? 에서. 야곱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잖아요. 롯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잖아. 우리 단체 사람이 쏟기 쉬워요.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막 조금 정통해서 약간 좀 이게 우리가 막 눌려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거기서 자유하니까 방종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면 안 돼. 그게 이제 사실은 뭔 이야기냐. 이전에도 율법에 눌려가 정죄당해가지고 참고 있은 거지 그 영혼 뿌리 깊게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의 영향을 쭉 받았는데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냐?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네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느냐?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보게 되고 뭘 듣게 됩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빈 시간 낼 때마다 일부러 시간 내가 복음의 영향력 가진 사람 자주 만나고 또 복음으로 메시지 들어가 힘내고 문서나 영상 자료들을 시간 날 때마다 메시지를 듣든지 간증을 듣든지 목적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힘나고 간증나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우리 초대교회 홈페이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리게 할 거냐 해가지고 전부 일일이 편집을 해가 올려놨어. 간증도 올려놨고 힘얻으라. 간증도 내가 들어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엄서 내가 올려놔서 이상한 간증 다 빼고 힘날 수 있는 간증만. 한 번도 안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메시지도 본부 메시지 주간에 나오는 거 유목사의 메시지 싹 새벽기도 채널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그 들으면 빈 시간 나면 힘없고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흐름 따라가고. 여러분 이래 자꾸 듣다 보면 복음이 뿌리 내리고 확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단 메시지 확인되고 확정되고 또 확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영적 문제가 축복의 발판에. 갈렙이 보세요. 이름이 뭐라 했죠?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 같은 사람.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 같은 사람이라니. 개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다니까. 영적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걸 보고 온니엘이 저거구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세상에 멋있는 소리 듣지 말고 그런 영향을 받아라니까. 자, 갈렙의 축복. 이런 의미에서 갈렙은 뭡니까? 후대 온니엘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온니엘은 사람이 굉장히 영적 혼란 가운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뭡니까? 등장하잖아요. 요거를 세운 배후의 인물이 갈렙이었다. 우리 이번에 직분들이 다 섰는데요. 직분자들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전도와 선교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송구영신 예배 요약분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걸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니엘의 등장 시기가 뭐냐면요. 이게 등장할 때, 온니엘이 등장할 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붙어가 맨날 지배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산악지역, 거인들이 사는 지역을 정복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장소에 사람들이 영적 거인 안악산지 있을 적에 선두에 섰다는 앞선 사람이에요.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민수기 여수에 보니까 안악산지를 정복할 적에 갈렙이 85살이 돼가 딱 나와가지고요. 간증하면서 내가 안악산지를 정복하러 간다 할 적에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 이거 가지고 히든 카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갈렙만 아는 비장의 카드 온니엘이라는 게. 그 온니엘을 앞장 세워가지고 안악산지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히든 카드. 갈렙으로 치면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렘넌트 사역이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니까. 교회의 문제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 해결하는 문제. 두 번째, 온니엘의 업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아까 말한 기라셰벨, 안악산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최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인과 싸워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완전히 장악했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사사였다. 첫 사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처음이 돼야 돼요. 즉 모든 교회를 세우고 모든 흐름을 바꾸는 처음이 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 여기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냐? 시간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일, 돈, 여러분 기능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필요할지 아무 쓰임 없다.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면 내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내 기능도 낼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려야 됩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표에 자기를 헌신하고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겨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게. 시대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표가 뭐냐? 이게 지금 부와 원단 메시지입니다. 목표. 두 번째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는가? 그것만 찾기만 해도 기도 속에서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을 거. 처음 사사라는 거예요. 첫 사사. 1장 1절에도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가? 첫 열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첫 열매, 첫 사람이 되어라. 자, 보세요. 처음 축복이에요. 이 메시지를 오래 그대로 연결합니다. 처음이, 여러분, 나에 대한 원단 이 강이 뭡니까? 내 인생 목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이게 확정되면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면 거기에 첫 열매로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붙잡아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첫 사람이 되라. 어든지 그 첫 모델이 되라. 많은 교사가 있지만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교사. 많은 정치인들 있고 목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지만 그 병원에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학교에 진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교사. 이런 사람이 다 그 양영자 같은 선수 보세요. 처음으로 그 탁구 선수들 선수촌에서 제대로 된 복음 전하는 선교사. 얼마나 축복해요. 그게 선수촌이 막 올림픽 선수촌은 확산이 돼가 이제는 막 탁구뿐만 아니라 베이스볼까지 막 모든 축구까지 전부 크리스찬 영향 다 가버려요. 첫 모델이죠. 난 내가 반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여자 양영자. 우리 와이프가 시기 질투할지 모르지만 내가 김해공항에서 간정한다고 피카바로 갔는데 화장도 안 했더라고. 그 오면서 간정하는 거 들었는데 얼마나. 자, 아브람 바벨탑 시대에 첫 언약의 사람이 돼.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시조. 갈대아 우상에 다 빠져있는데 그때 모든 거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다 무너진 하나님 대적하는 그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얼핏 보면요, 요업보다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요업은 하나님이 뭐래요? 나의 자존심이라 했는데 그 요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했을 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다니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하고 요업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처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했다는 게. 베드로가 위대해요. 바울이 위대해요. 얼핏 그게 뭐 틀린 말이지만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훨씬 바울이 위대해 보이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베드로야. 왜 그런 줄 압니까? 처음 고백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400년간 애굽 살인데 모세 보세요. 400년간 노예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도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나머지 다 타협했는데 모세가 이래가 안 되겠다. 내 백성을 끄집어내야 돼. 물론 실패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건져내는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무엘 보세요. 사사기 영적 대혼란 시대에 처음으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사사기 시대에 무너진 시스템들 전부 회복시켰어요. 출애굽 때 모세가 회복시켰던 것을. 그럼 위대한 지도자가 돼가 사사 시대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갈 적에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딱 돼요. 온니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놓였을 때 산악에 거인들이 있는 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를 치고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첫 모델이 되었다. 첫 모델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후발주자보다 능력이 없어도요, 처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못해도 처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 RUTC를 짓는데, 대단하게 수억은 못 들여도 처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뭔가 이런 거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랩런트를 보고, 너가 우리 장로님보다 헌금 많이 낼 수 있겠냐, 교육간 건데, 그렇지 않다, RUTC인데, 먼저, 우리 모든 힘을 다 모아 먼저 내라. 그러면은 망설이던 사람들이 다 결단하고 낼지 않냐. 그런 첫 열매가 되라. 자,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특별히 축복했냐? 성전 짓는 걸요, 처음으로 가슴에 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거 자기 때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막 헌신하다가 어차피 내 때는 안 되네, 뭐, 내 후대 때 되나, 그러면 대충 할 건데, 완벽하게 100% 준비해가지고 넘겨줬어요. 아까 말했죠.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게 눈치로 두드려 잡았지만 지상 최고의 신앙 고백, 최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구 생기고 첫 번째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선포한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아무리 육신봉사, 물질봉사해도요, 또 여러분이 그런 거 아무리 가져도요, 재벌이 돼도 거지요. 돈이 많아가지고 재벌이 돼도 영적 거지고, 영적 고하고, 영적 안전뱅이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베드로는 막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고는. 처음으로. 그래서요, 약간 무식한데 베드로가 더 영향력을 준 거예요. 자, 바울 보세요. 하나님 왜 바울을 한 시대 살리는 축복을 줬냐? 복음을 제대로 써가지고 14권 서신서를 처음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공식적으로 처음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누구냐? 신약시대의 바울입니다. 신약시대 비공식 첫 선교사 빌립 집사. 오직 그리스도는 복음신학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스데반 보세요. 죽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평신도 순교자.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막 우리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만 옳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꾸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언제 우리만 옳다고 했냐고. 우리가 뭘 강조했냐.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복음이 상실되어져 가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복음이 이상한 거 율법 신비하고 섞여 가니까 순수한 복음 회복을 오직 그리스도 운동 회복을 해보자 이야기하지. 우리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니도 하고 우리도 해보자 이 말이지. 지금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런 교회가 나오고 신학이 나오고 신학교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막 떠받듭니다. 멋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전달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런 전도운동을 성경적 전도 신학 자료를 바울이 14권 서신서를 썼지. 여러분들도 자료를 남겨가 앞으로 우리 제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 이름으로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 신학과 전도 자료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도 남기고 유언서도 쓰고 알았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탁 남겨진 책을 내가 초대교회 쫙 전도 신학 자료에다가 안식환 집사님의 유언장, 김경희 권사님의 유언장, 주영교회 유언장, 이게 후대에게 자녀에게 쫙쫙 쓰고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했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요. 첫 이방 선교사 빌립 보세요. 평신도인데요. 지금 세계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 회복하는 첫 교회가 되어보자. 여러분 인생 목표를요,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교사든지 직업이 뭐든지 그 현장에서 복음 제대로 누리고 복음 제대로 설명하는 처음 사람이 되어보자. 그러면 언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 나름대로 전체가 함께 가면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첫 열매를 드릴 것이다. 미국에서 처음이 되든 페어팩스에 처음이 되든 하다못하면 그 벌락에서 처음이 되든 내가 거기에 도전을 해보겠다. 원로 목사님과 이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에서 이민교에서는 없는 역사를 써보겠다. 그것도 첫 열매가 될 수 있을 거고. 복음 회복하는 전체가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놓쳐버린 게 뭐겠냐.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는 다른 잘하는 거는 우리 교회나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은 게 그분이 할 거고, 우리는 버려진 재앙지대를 어떻게 살려내냐. 그게 첫 열매가 되겠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학과에서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비전으로 꿈꾸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막 떠들어서 하면 허풍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 내에서도 뭔가 좋은 의미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자, 목표라는 말은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메시지가 나오다 갑자기 2016년도에 본부 메시지가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이래 잡아놓은 줄 압니까? 그동안에 메시지만 기로만 들었는데 목표라는 말, 계획이라는 말은 성취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천 안 해요. 아까 원담 때 이야기죠. 우리에게 다민족이 왜 안 일어나냐? 영어 할 줄 아는 영혼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후대가 안 일어나느냐? 언어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가슴을 가지고 렘넌트 현장으로 후대 현장 살려야겠다. 다민족 살려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내신다니까. 붙이신다니까. 그거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사사기 1장에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복음이 없어졌다.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다. 다 쫓아내지 못한 말은 복음으로 다 정복하지 못했다. 복음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복음 전달이 안 됐다. 또는 있었는데 복음이 없어졌다. 영원한 흑암지역, 재앙지역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지역의 말씀운동,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어떤 형태 중에 하나를 택하가 여러분이 거기서 지속하시라니까. 지속한다는 말은 어느 날 보니까 한 명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영혼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을 담고. 하나님, 아니 안 올 적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 적에 메시지 해야 되는데. 안 왔을 때는 진짜 가슴을 품고 1시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안 왔으니까 덮자, 그냥 놀자. 그러면 가짜 사역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다 가짜예요. 다락방을 하러 갔습니다. 미션홈을 하러 갔습니다. 지교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 또 오늘 진짜 참여도 없네. 아이고, 부어라. 이미 그 사역자는 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전에도 사역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폼 내러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진짜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오는 날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진짜 복음 허강 꺾는 기도, 영적 전쟁 속으로. 그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자, 먼저 점령한 지역. 이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한 지역은 영원한 축복이 되었어요. 운니엘이, 갈렙이. 지금 보니까요, 점령시대 사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핵심이 누구예요? 갈렙. 핵심이 누구예요? 운니엘. 이 사람들이 정복하고 요셉 지파, 이 축복받은 지파들만 점령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 후대 사역, 지교회 사역의 첫 열매가 되어서요, 첫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개 영어 하나도 못하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다민족을 살려내다. 그런 게 적혀야 돼요. 아무개 영어 대빵 잘하다. 그래서 다민족 살려내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이야기죠. 아무개 돈 엄청 많다. 그 돈 가지고 후대 살려내다. 그렇지. 불신자도 하는 이야기지.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다. 그게 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따마 참말로. 기도 제목, RUTC 건축의 첫 열매가 되세요. 그래서 이 RUTC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하는 센터. 다민족 살려내고 세계 선교 감당할 전도와 선교의 힘이 모아지는 다민족 중직자, 사역자 팀이 일어나도록. 여기서 RUTC에서 후대 살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살릴 힘이 모여지도록 후대에 일으킬 사역자, 후견인 팀들이 일어나도록
이 RUTC에서 지역의 우산과 흑암 세력을 긋고 현장의 제약막을 현장 캠프에 힘이 모여져서 전도 제자 시스템 팀들이 구성되어지도록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목표를 정하세요. 개인 목표. 2016년 원단, 언약은 약속입니다. 근데 목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하고 안 맞으면은 끝에 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획과 목표는 다릅니다. 계획은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실천하셔야 돼요. 자, 기준. 첫째 기준.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이 전문성을 띠세요. 여기에 방향을 봐요. 5가지 기초, 5 훈련, 5 조직, 5 미래 중에 한 분야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 진짜 헌신해 보라니까. 참 응답, 참 성공, 참 승리. 그냥 승리, 성공, 응답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반복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 참 성공, 참 승리의 축복을 받는 길이,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 다락방에서 나오는 20가지 성경적 기준 중에 하나 설마 없겠습니까? 내가 할까? 그런 중심의 자세로 진짜 들어가서 보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두 번째, 기본. 다른 기본 말고요. 말 조심하세요. 또 말에 상처 받지 말고,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부담, 상처 주지 말고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말로 상처 주고 그러면은 쌍방간에 다 무너집니다. 또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요. 두 번째, 그릇.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20절 21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두 번째,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란 말은 동기 야망 버린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란 말은 큰 그릇입니다. 포용력, 수용력. 이게 복음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 기초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은 것들 가운데요. 기초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거 빨리 여러분 가다 보면 교회가 맞니 안 맞니 막 헛소리해서 한대요.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맞니 안 맞니 해서 한대요.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알고 보면 자기 말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릇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지교회 운동 일으켜서 선교하는 데 동참하고요. 강단 메시지 떨어지면 그거 성취하는 데 동참하고, 메시지 떨어지면 현장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후대 지교회 하는 일에 내가 일단요 도전해봐야 된대. 그 영적 흑암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기준, 기본, 기초가 뭔 줄 압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자꾸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맞죠? 그게 기준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초가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9 곱하기 9는 81 기준이잖아요. 9셈. 계산하려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9, 9, 72 왜 그런 줄 압니까? 간단합니다. 훈련받아서 아는데 내 것이 안 됐어요. 기초라는 말은 여러분 자꾸 하니까 기초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게 기초는요. 기초 메시지 자꾸 달라 한다고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기초 메시지 옛날 메시지 해달라는데 그거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기초라는 말은 내가 힘으로 계속 트라이를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적분이다, 미적분이다, 역사다, 세계사다 그걸 자꾸 이해할 때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기초가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말이야. 그러나고는 좋은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좋은 선생님이 와 가르쳐주고 그냥 이제 왕도가 뭐냐, 길이 뭐냐, 쇼카트가 뭐냐 맨날 하고 앉아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니까 자꾸 미안하지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메시지 하나님의 목표라는 말은 무식하고 이야기하면 무식한 놈들아 기초도 안 돼 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거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받는 사람은 절대로 갈등 없어요. 내 것이 딱 된 기초가 되는. 왜 기초가 안 되냐? 아무리 알아도요 본인이 적용 안 하면 절대로 기초 안 됩니다.
그런데요, 기초 메시지 안 들어서 그런 줄 알고 기초 메시지 자꾸 달라는데 천만만만의 말씀. 현재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기초 메시지 이거 다 있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요, 석 달만 딱 붙잡고요, 실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초 실력이 딱 잡혀버려요. 그럼 나머지 다 소화됩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 딱 정하고요, 실천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기본 메시지, 복음편지, 새생명 14권, 기초, 유목사님 수영로 편지, 백날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훈련받은 중직자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안 했고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부인합니다. 뭐 성경 별거 없네, 목사님 말도 별거 없네, 다락방도 별거 없네, 그런 소리 합니다. 왠지 압니까? 자기가 실천 안 해놓고. 올해는 어디로? 다민족, 후대, 지계 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원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목표, 내 인생 목표, 교회의 목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모델, 성도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 렘넌트 메이커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